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우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며 입술이 정직한 자는 그 속에서 유쾌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지혜로운 마음 되게 하셔서 마음이 즐거움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정직이 있어서 유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도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보아에서 낙가를 불고 베르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밈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북에서 온 침략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6장을 개요를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6장의 총 주제는 뭐냐면 심판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 보면 그 주제가 벌 받을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6절 9절 후에도 보면 벌 받을 백성,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벌 받는다 또 하나 그들은 왜 벌을 받느냐 16절 제목에 보면 선한 길로 가시 아니했다. 또 하나는 22절에 보면 그 벌의 대가, 혹독한 대가가 뭐냐,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총주제 심판의 원인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북에서 온 침략군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은혜가 가능한데 이 침략군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온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때가 오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주님을 때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의 때는 옵니다. 우리 주님의 책임의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일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신랑 신부 아마 더디 갈 거예요. 왜 이 날짜가 이렇게 더디 오냐. 그러나 그 날짜는 반드시 온다. 결혼식의 날짜는 반드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침략군들이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가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가 회개하라, 선한 길로 가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하지만 그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하나는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뭐냐면 멸망 전야의 공포가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멸망 전야의 공포에 그들은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6장의 계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은 북에서 온 침략군의 도달을 고하면서 성에서 피하라, 빨리 피하는 자가 뛰어라. 하여튼 이 미래사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서 그 모습은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값의 폭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부동산 불패의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부동산에 사놓으면 손해보는 일은 없다. 그러니 반드시 부동산을 너도 나도 사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용어, 투자의 용어에 대해서 영끌, 갭 투자,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야 이렇게 살다 가는데 평생에 집 한 채도 못 가져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 위급함 때문에 이리저리 돈을 다 모아서 대출을 다 모아서 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반토막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미래의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많은 부동산 하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버블 시대가 온다. 어디처럼 일본처럼 버블 시대가 온다. 아파트 값이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해서 아파트가 남아 돌게 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우리 한국당의 시초로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사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과 미래에 대한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현실로 지금 다가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일같이 여러분들이 망연한 동화책같이 여러분들이 들려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현실로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 원래 출신지가 예레미야가 베냐민 출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언자의 마음속에 늘 자기 고향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애착과 사랑이 있듯이 이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영토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영토에 속했고 시민들 중에서는 베냐민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베냐민을 구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민 전체를 향해서 상대하여 부른 것이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에 누가 많이 살고 있었다? 베냐민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부르는 그 속칭어로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여러분들의 고향과 출신이 있어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들의 출생지에 따라서 여자들은 어느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은 곧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냐민보다는 이 시민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이제는 피하라, 재앙의 때가 왔다, 이제는 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 예언에 대해서 모순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기도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한번 볼래요? 4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낙바를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니 어느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너희의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피할 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성으로 다 모여라 라고 외치더니 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어라, 이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숨어라, 이 숨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모여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모임과 흩어짐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모여야 안 모여요? 모여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져요. 그와 같은 원리가 있어요. 이단들은 반대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반대냐면 주로 언제 모이냐? 평일날 모여요. 그리고 주일날은 뭐예요? 흩어져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의 특징이 뭐냐?
모이는 때와 흩어지는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령들은 자기네들의 모임 장소를 토요일 날 정하고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다. 토요일 날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이 모일 때가 있을 때 모여라. 그 다음에 뭐하라? 흩어져라.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 흩어져라예요. 숨을 곳을 찾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적군의 임박한 그 심판의 그 대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어디에서? 드고아에서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드고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방에 약 19km 떨어진 그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은 고원지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드고아 하면 신학교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고향도 어디예요? 드고아 사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곳을 찾아서 이사하면 좋은 영향력을 받거든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여러분 좋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 좋은 도시의 영향력을 받고, 악한 도시에 살면 악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요. 한 예를 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가 악하니까 조카 롯도 뭐예요? 좋은 영향권 아래 못 들어가고 악한 영향권 아래 들어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을 때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선으로 피해보지만 결코 좋은 일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삶의 거주지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거주지, 이 도시가 행복한 도시 되기를 바라요. 우리 광명시는 표가 뭐예요? 항상 광명해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모습에도 광명해요. 모든 생활 삶에서도 뭐예요? 광명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일과 감사할 일이 넘쳐나기를 축원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에게 늘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에서 나팔을 부르라 할 때 여러분 나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하고 나팔을 불면 동서남북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나팔을 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죄는 이제 사해졌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 나팔을 부 불면 신호체계 중에서 이런 신호체계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짐을 싸시오,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신호체계에서도 뭐예요? 이제 빠바바바바 나팔을 급하게 불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정확한 음색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여기서는 침략군이 쳐들어왔으니 너는 이제 그 신호로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드고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제가 히브리 원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팔을 불러라고 하는 음의 그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드고아라고 하는 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 우연일치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오늘도 주의 종들은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죠. 자, 영적인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에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와 같이 니느의 길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거주지에 가서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은 나팔을 꺼내서 힘차게 불어라. 왜 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성의 모략에 나팔을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것은 뭐와 같아서 별십과 같아서 그래서 깊은 데로 뭐한다? 내려간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데 영의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집 짓고 살고 어둠 귀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으로 바꿔가는데 그게 누구 말할 때 그런다? 남의 말할 때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서에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복하여 기록한 것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입술에는 뭐예요? 이웃 백성들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요.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는 위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여러분 위대한 개혁자가 있어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나팔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나팔수 여러분 존 낙스 이렇게 불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벤 학게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벤 학게렘이라는 그래서 벤 학게렘에서는 뭘 들고? 깃발을 들라.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뭘 되어 있냐면 기호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이 벤 학게림이라는 말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원의 집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과 이 드고아 땅의 중간에 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산지에서 드고아 산지까지 중간에 포도원의 집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베넷게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고아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 산 위에서도 반드시 무엇을 세워라 한다? 깃발을 세워라. 기호를 세워라. 이 기호를 세우는데 어떤 기호를 세우느냐? 전쟁이 곧 임한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기호를 뭐하라? 세워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범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포도원의 집에서 이 베벳게렘에서 너희는 기호를 세워라. 깃발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북에서부터 침략군이 곧 닥칩니다. 북쪽에서부터 침략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너는 뭐예요? 드고아에서는 뭘 불고? 나팔을 불고, 베라게란에서 포도원의 집에서는 뭘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무엇을 준비케 하라?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준비케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풀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시킨다. 거기에 보면 옛날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고 묘한, 여러분 이 단어로 사용해서 우아하다라는 말은 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할 때 찬송가에 묘한 세상 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이 땅이 우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우아한 성으로 삼았는데 그 아름답고 우아한 성이 시온의 딸이 내가 이제는 멸절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온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아름답다, 우아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아가서 주일마다 풀어갈 때 그런 애 되시기를 바라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라볼 때 뭐예요? 아름답고 우아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딸들보다 이 참으로 산골 골짜기 보르밭에 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들 얼굴은 태양에 그을러서 계달의 점막 같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만한 조건, 예루살렘의 딸들의 보아서는 아주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뭐였어요? 제 눈의 안경이라.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면 끝없는 사랑에 아름답고 우아한 이 술람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모압 땅에서 들어온 룻 알아요? 여러분, 이 룻이 아름다웠냐 아름답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룻을 향하여 치근덕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가까운 친족 가운데 이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룻을 포기한 것을 보아서 남자들의 습성들이 여성이 아름다우면 절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룻기가 자기 재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그 여인을 얻어도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건데, 포기야 가까운 친족이 포기함으로 신발을 벗어버리니까 그 제 눈의 안경이라 제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보아스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이 룻이 결국은 기업 무르기를 하고,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새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고종가요 진종가요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름답다, 우아하다. 또 하나는 시온의 딸,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저도 딸이 둘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빠의 눈에 비치는 딸은요, 그 환상 자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표현되는 용어 가운데 딸바보, 여러분 이런 말 표현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시우와 유아가 있는데, 아마 아빠가 이렇게 와서 누구를 더 이뻐하느냐면 분명 안 봐도 뻔한 답이에요. 그저 유아가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공부하고 신학원 다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다 할 때 왜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한 번도 안 비춰주더니, 우리 막내는 입학할 때 입학식에 가시고,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가시고, 중학교 때도 그러시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시고, 왜 저에게는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 늘 마지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같고, 막내는 다 뭐예요? 부족해 보이고 못할 것 같으니까 내리사랑이라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딸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 딸들을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그 딸들이 가서 또 손자나 손녀를 낳아주고 와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이름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으로 의인화하면서 그들의 현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지만 결과는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이 시작이 멸망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볼게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저수에서 먹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책임감은 뭐냐면, 많은 생명을 거느리고 있는 자가 책임감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한 일개의 시장이나 일개의 동장이나 일개의 군수나 도지사가 여러분 위치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여러분 이 그 자리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잘못 만남으로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목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목자들에 의해서 누구의 생명이 좌우되어 양떼들의 생명이 좌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침략군을 뭐에 비한 거예요? 목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이 침략군들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몰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양떼를 먹이면서 안연히 거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지에 들어와서 자기의 땅처럼 자기의 땅에서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나가는 표현들은 뭐냐면 아마도 이런 것이요.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지도자들일 거예요. 그 양떼들은 뭐예요? 군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좌행좌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도륙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끌어갈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은유적인 시적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여러분들 풀밭으로 그 다음에 맑은 신의 물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서 누구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는 이 북에서부터 온 침략군들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은유적으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사명은 두 가지다. 뭐예요? 하나는 나팔을 불고 하나는 뭘 들어야 해요? 깃발을 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나팔수로, 또 하나 깃발에 든 그 기수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북에서 온 침략군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심판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기수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온주일 교환 이태선 본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하나님이여 11종을 예물드리오니 주께서 하늘문 여시고 받으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여 식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여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 귀한 우리 원수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손들을 기억하시되 선대이르러 식물이 마르지 않고 물건이 마르지 않는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위로 여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북에서 반드시 침략군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레미야서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계한 경계를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